자, 우리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함께예요. 함께.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이 주님과 맺는 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인 것과 동시에, 그러나 구원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회복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늘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나 혼자 배부르게 먹기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열매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열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많이 섬기다 보면 간증을 많이 듣는데, 아버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무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누리는 그런 회복의 열매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버지가 변하면, 어머니가 변하면, 또 교회에서 나 하나가 변하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추구하는 회복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한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한 교회가 변한다는 것은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의 열매를 매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을 향한 걸음들을 옮기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 하나의 깨달음, 나 하나의 잘됨, 나 하나의 극락왕생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늘 공동체적인 회복과 공동체적인 축복을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 15장의 말씀, 이 두 구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사실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은 사실 14장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제 공동체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펴서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자, 우리 14장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를 받아지 마라. 자, 오늘 14장 1절과 15장 1절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요, 이 전체 문맥이 여러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런데 오늘 15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해 주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너희로 표현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음식을 굉장히 즐겁게 잘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음식을 먹을 때 또 분위기도 잡는 편이에요. 일단 음식을 먹으면, 식당 음식을 먹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합니다. 한번 먹어보고 정말 맛있네. 그러면 식당밥이 뭐 그렇죠. 돈 내고 먹으니까 맛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뭐가 맛있냐고. 이게 또 정말, 그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뭐 이것도, 그러면서 다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좀 젓갈 넣고 나가면 좋겠는데, 아니, 앉아서 막 여기는 옛날 이상해. 이 집이 맛이 변했어. 뭐 맨날 그러면서, 근데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잠깐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왜 힘든가, 이 교회 공동체가 왜 힘든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각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용감해요. 왜냐하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감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화합되기보다는 다 이 부모, 자녀들, 제가 자녀 상담들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언제 상처 제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부모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면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잘하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아이들도.
부모들이 너 공부 잘하는 거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해서 나더러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모님의 그런 기분을, 그런 분위기를 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섭섭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 지잘다라고 한 것인데 절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자녀들도 정말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내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11살 때였어요. 지금이야 한국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상주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위로 누님이 6분이나 계시고 장장 7번째 태어난 귀한 아들한테, 그래서 제 이름에 저는 항상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대성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에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 이름은 저희 아버님이 줘주신 거예요. 저희 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크게 3번 실패를 하셨는데 제가 3번째 실패한 후에 태어난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하나 낳으니까 이제 너는 좀 크게 되라. 뭐 돌림자고 뭐고 다 생략하고 너는 좀 대성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염원을 이름 속에 저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또 저 밑으로 동생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너무 노산을 하셔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저의 동생은 제가 6살 때, 동생이 4살 때, 이름이 대균이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슬쩍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11살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주가 된 바람에,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상주가 되면 2번 쓰고 곡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11살이니까 뭐 알겠어요. 당장 아버님 돌아가셨을 땐 슬펐지만 일단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11살이니까. 그때 이제 추석 때쯤 즈음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서 막 놀고 있으면 야 빨리 와라 손님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지고 아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1살 때 막 나가서 놀면요, 놀다가 막 뛰어들어와서 아이고 그러면요 참 어르신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이 어린 것이. 그리고 이렇게 제가 뛰어나가서 노는 것을 보면서도 아유 저런 거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떻게 살래나. 그래서 굉장히 불쌍해 주셨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20살 먹은 청년인데 아버님 돌아가시 나가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줄까요? 아니요, 아이고 저 부조자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렇죠? 오늘 로마서 14장의 문맥은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겉으로는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다 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스스로 아유 저 부족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나 강한 거 알죠? 나 이러고 다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강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이 주블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50대 60대가 되셔서 이제 어른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산산수련회까지 이제 오신 분 정도의 중급, 여러분들이 중상이에요. 이제 중상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요, 너희 강한 자들은 그들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열매를 함께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순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약한 자들을 배려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볼게요. 바울은 우리 강한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 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본문을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The strong out to bear with the failings. 이건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약함의 정도가 아니라 스타트 목사님은 영적인 실패까지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해야 된다. 담당하는 거. 약한 자의 실패까지. 여러분, 저는 보시는 대로 몸이 그렇게 빠르지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실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이제 뛰어드셔야 됐거든요. 자식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서 아랫목에다가 이 밥통에다가 밥을 이렇게 두고 가십니다. 학교 갔다 와서 여기서 퍼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고 가세요.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인데 왜 그렇게 밥을 맛있는지. 그래서 아랫목에 어머니가 밥을 한 통을 두고 가셨는데 조금만 더. 근데 사실 부모님이 계시면 너 그만 먹고 나가서 놀라서 공부해 그러면 되겠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더 한 통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부터 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요. 어저께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 살은 다 밥살이라고 밥을 먹어서 살찐다고 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정말 너무나 정말 받은 상처, 이 뚱땡이라고 받은 상처가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서 절대 저는 아무런 말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때 한국의 고등학교는 굉장히 체육 및 교련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제가 이 고문관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고문관이 뭔지 아세요? 고문관? 이 고문관이라는 게 사실은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6.25 이후에 이 고문 정말 고문 우리 무슨 단체 고문들처럼 이제 한국 사람들 도와주러 왔는데 이 고문관들이 한국말도 어눌하고 이 관습에도 좀 이렇게 어눌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속여 먹는 거예요. 속여 먹으면서 이제 사회에서 좀 어눌하게 행동하는 사람, 집단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에 좀 약간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들을 저 고문관이다 이런 그런 명사화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 교련 또 우리는 무슨 제식대회, 고련, 경연대회, 체육대회 이런 것만 하면은 저는 막 혹시 나가서 반에 누가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민 온 이제 교련 안 하고 체육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공동체의 진보를 방해하는 자들을 고문관이라고 여기면서 왕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강한 자, 너희 예수 믿은 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고 저 인간 고문관이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영적 진보를 여러분이 이룬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내 마음에 공동체 지체를 향한 그런 멸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보고 조롱하고 그 실패를 탓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담당하다라는 이 바스타조라는 이 단어는요. 바스타조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말은요.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endure,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carry하다, support하다. 그러니까 내가 메고 가주는 거예요. 내가 메고 가주는 거. 그들의 약점을 단지 보조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실패가 마치 내 실패인 것처럼 내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함께 갖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사야 계속해서 5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질병을 친히 앓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막 못 견뎌요 해요. 못하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래서 막 따라오라고 막 갔는데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끌고 어디 갈 때, 산에 올라갈 때 빨리 와, 왜 이것도 못 걸어. 근데 2살, 3살짜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가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무릎에 상처가 다 나고, 그러면서도 빨리 정상을 향하여 간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끌려서 몸에 상처가 났는데 저기 가야 된다고 저기만 보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빨리 뭘 이루는 게, 그게 교회 목표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박성현 목사님 쓴 책을 우리 지도자 훈련할 때 항상 하는데, 성장을 변화로 측정하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숫자가 아니라 Are we being transformed to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에 합당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읽은 동화 중에 이 거북이와 토끼 비유, 여러분 아시죠? 거북이랑 토끼랑 같이 막 뛰어가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동화는 굉장히 이상한 동화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북이가 육지에서 경기를 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도 안 되고, 토끼랑 아마 바다에서 했으면 거북이가 훨씬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도 좀 미련한 거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토끼가 이제 자기가 육지에서 뛰어가니까 훨씬 빨리 자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아이고 저거 멀리 오네, 나 여기서 자다 그런데 거북이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먼저 도착해서 이겼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동화를 갖고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한테 초등학교에서 이걸 읽어줬더니 어린아이가, 사실 저는요, 제가 바른 생활 시간에 그게 나왔어요.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던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왜 거북이는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나요? 아이, 거기는 같이 말했어요. 저런 분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좀 patient, please. 우리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거북이가 토끼를 앞서간 순간 거북이는 강한 자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거북이는 약한 토끼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제자 훈련 같은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아니 제자 훈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을 잘못하면요, 이게 완전히 자기 또 그래서 1:1 제자 훈련 우리는 저희 교회의 주된 사역 내용 중에 1:1 양육인데요. 제가 1:1 양육자를 이제 데리고 훈련을 시키면서 항상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그러니까 저는 또 교회 안에서 뭐 맺기 하는 거. 그래서 뭐 하여튼 자기보다 조금 높은 웃기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내리깔고 보죠. 그렇죠? 무조건 당신 3기예요? 나 2기인데 우리 2기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여튼 2기 때 고생한 얘기하면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들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했을 때만 하여튼 뭐 저는 맨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우리 걱정은 나라 걱정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오자마자 청소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거기는 아저씨들이 이제 보통 40대 50대 아저씨들하고 그때 제가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앉아서 이제 쉬는 시간에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나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뭐 한가닥 하던 사람들은 다 와 있는 거예요. 콜로라도에 다 와 있으니 이거 우리나라는 어떡하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왕년에 뭐 내가 나가면 90도로 다 인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주 나이 들어서 한국 가봤더니 웬만한 백화점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탈 때 다 90도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내가 가르쳤다고 그 사람을 계속 내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가 약점을 감당해 준 후에 강해졌을 때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약한 자의 약점을 그러니까 페일링들을 담당해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 열매, 진정한 공동체 성령의 열매를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문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바울의 서신서의 패턴을 보면 바울의 로마서도 1장부터 여러분 8장까지는 이 도대체 이신칭이 믿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교리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그는 교리적인 심오한 말씀을 나눈 후에는 항상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위대한 영광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4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로마서도 12장부터 어떻게 하죠? 이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끝보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간론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게 중요한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어저께 본 것처럼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demonstrate, kingdom is here.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나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 앞가리면 하기에 급급한. 저는 죄를 지은 후에 인간들이 자신의 벗었음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아담 내가 당신 옷을 만들어 줄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 옷만 만들어 입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자기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리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요.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는 은연중에 여러분들은 어쩌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새 차 뽑아가지고 오면요, 저는 무조건 칭찬해 주라고. 굉장히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는데? 얼마 주고 샀어? 아유, 바가지 샀네. 난 차 사가지고 왔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아니, 차는 물리지도 못하잖아요. 가가지고. 그럼 미리 얘기해 주든가. 그런데 사실 제가 그런 분들의 글을 잘 봤거든요. 뭐 심리 상태를 잘 봤어요. 여자가 무슨 좋은 옷 입고 오면 저는 일단 우리 여자분들도요, 좋은 백 들고 오면요, 저는 칭찬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자기 백 사는데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 믿는 사람이 무슨 백을 그런 걸 들고 오나니, 무슨 옷을 그런 거 입나니, 그러지 말고 일단 칭찬. 당신 정말 보기 너무 어울린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커피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차 사면 적어도 밥은 3-4끼는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칭찬만 해주면. 그런데 제가 저의 심리에도 그래서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럼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뽑고 왔을 때 그것을 아유 너무 비싸다, 아유 어딘 싼데, 그 말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시기심 나는 거를, 내가 받은 상처, 나 이거 못 사서 나 지금 억울하거든,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요, 꼭 남을 상처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 안에도 그런, 이렇게 오니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요, 정말 박 목사님한테 칭찬하고 싶어, 여러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훈련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걸. 그런데요, 좋은 거를 함께 좋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면요, 아유 글쎄 거기다 들어가보면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 그거 알아?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도 막 칭찬해주고 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가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 훈련은 근데 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자꾸 성경적 지식으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훈련할 것은 성경적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습관도 많이, 얼굴의 표정도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링컨이 그랬다고 하죠. 나이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얼굴 표정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메르디안 법칙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러가 있거든요. 이 UCLA의 교수였던 분인데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55%는요 사람의 얼굴과 눈의 표정만 봐도 일단 1차 커뮤니케이션이 끝난대요. 그 다음에 2차 커뮤니케이션은 37%는요 몸의
제스처. 그리고 정작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말은 13%밖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표정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에다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남자들 가서 또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거 너무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때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눈에서 그거 하면 죽을 줄 알아 이거. 우리 끝이야. 근데 그걸 가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도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가서 훈련하세요. 얼굴 보고요, 특히 50대 60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을 통해서 보세요. 물론 세월의 풍상을 힘입어서 얼그러진 면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많이 웃는 거예요. 많이 웃으세요. 웃음이 안 나와도 많이 웃어주세요. 여러분 남편한테도 좀 많이 웃어주세요. 여러분 아내한테도 좀 많이 웃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눈에 힘주고 그냥 뭐 이것도 못하냐고 저것도 못하냐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요,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야, 고맙다, 땡큐.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도요, 많이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고맙긴 뭐 고마워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21살,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제 막내가 21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 얘네들은 그 어느 날 막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부모가 차를 끌고 나와서 늦게 나오니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또 여자아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제가 그래도 늦게 들어와도요, 이제 제가 잔소리 잘 안 해요. 잔소리 안 하고, 그래, 고맙다. 재밌게 놀러 왔지? 그리고 아저씨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지들이 요즘은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 알아서 또 잘 전화도 해주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정말 저는 예수님을 아주 늦게 믿어요. 대학교 때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놀 만큼 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놀러 다닌 걸 아니까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아들하고만 놀고 뭐 공부도 적당히 하고 잘하는 건 아닌데 적당히 열심히 하고, 저는 정말 학교 너무 안 가가지고 오늘 학교 갔더니 시험이네? 그러고 막 정말 그런 황당해. 학교를 하도 빠져가지고 나중에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갔더니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왔던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무슨 실수를 하냐면 내가 그런 자리를 걸어온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한국말에 기가 막힌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는 우리의 오리진, 우리가 어디로부터, 죄인된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늘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그렇지,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친구도 만들어주시겠지 하고 그 친구를 견뎌줄 수 있는, 내 자녀도 견뎌줄 수 있는, 우리 남편과 부부도 견뎌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도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단지 이웃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을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build up이에요. 덕이라는 말, edification, edify, 이거는 build up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build up 하는 상태에서 약한 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분별한 사람 중심의 사람 기쁜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서로의 약점, 실패를 담당해주고,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들은 나 하나 맺어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열매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 그래요. 자기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 죽어져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나는 교회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안 꼬여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꼬이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일 내려놓으세요. 그 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킨 적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려는 그 정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예전에 나랑 커피도 잘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섬김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들은 나는 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이 부인은 그냥 막 상처투성이고, 아이들도 뭐 아빠가 가는 교회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있고,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참,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이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한국의 이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살다라는 말, 우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인간. 그렇죠, 인간. 인간이란 말은 정말 한국의 독특한 말인데요. 이 참 선조들의 지혜가 아주 번뜩이죠. 사람인 자의 사이간 자.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온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적인 이 스페이스, 공간 속에서 내가 정의돼야 돼요. 공간. 그러니까 나는 나 하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하나님과 내가 맺는 공간, 세상과 맞는 공간, 이웃들과 맺는 공간, 그 공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공간이 정돈이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참된 정체성의 본질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회복됐다고 좋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공간이 깨어져 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하다. 성도들이 나를 슬슬 피하고 다닌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점심할 때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도망가고 그럼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안도현 씨인데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참 이런 사람들의 감성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안도현 씨가 그대에게라는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때 조 목사님이 백그라운드 반주를 깔아야 돼요. 와서 한번 깔아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이제 다방에 갔을 때 이제 다음 앨범은 50대니까 자, 제가 이제 한번 그대에게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대에게 괴로움으로 하여 그대는 울지 말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니 아무도 곁에 없는 겨울 홀로 춥다고 떨지 말라. 눈이 내리는 세상 속으로 언젠가 한 번은 가리라 했던 마침내 한 번은 가고야 말 길을
우리는 같이 가자. 모든 첫 만남은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커서 그대의 귓볼은 빨갛게 달아오르겠지만 떠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 일이다.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 많은 우리가 스스로 등불을 켜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있어 이 겨울 한 귀퉁이를 밝히려 하겠는가. 가다 보면 어두움도 오고 그대와 나 그때 쓰러질 듯 피곤해지면 우리가 세상 속을 흩날리며 서로서로 어깨에 끼고 내려오는 저 수많은 눈발 중에 하나인 것을 생각하자. 부끄러운 것은 가려주고 더러운 것은 덮어주고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찬란한 세상을 만들어간 우리.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두 사람이 되자. 괴로움으로 하여 울지 않는 사랑이 되자. 기쁨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부끄러운 것은 서로 가려주려 하고 더러운 것은 서로 덮어주려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찬란한 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서로서로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보조를 맞춰주려 하고 그래서 맺어지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맺도록 하겠습니다.